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총회에서 인정한 교회 용어 이대로 좋은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셨고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님이자 이제 국문학자셨던 고 최태영 장로님이 쓰셨던 글이거든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우리가 바르게 쓰자라는 의미로 책을 지으셨는데요. 총회에서 인정했던 건데 기도할 때 쓰이는 주의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택정하신 직분인 주의 종이라 칭하는 것은 의미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때로는 이를 사자, 사역자 등으로 대체하여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직접 목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부른 수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사무엘이 이르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 존경의 의미로 제3자를 가리킬 때도 쓰였다.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를 통하여 주의 종은 첫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자세로 자신을 가리켜 부르는 수로가 될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귀한 직분자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제3인칭으로 지칭할 때 쓸 수 있는 수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2인칭에 이 주의 종을 쓴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같다. 즉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하고 부르듯이 주의 종님하고 부르지는 않는다. 주의 종이 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주의 종 가운데 들어있는 종이라는 말 때문이다. 주의 종, 이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귀한 직분에는 틀림없으나 종은 가장 천한 신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부로 남에게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종에 님을 붙이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예배를 드릴 때 단 위에서 기도 인도자가 옆에 계신 목사님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는 수로를 사용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기도 중이므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제3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상황은 마치 제2인칭과 거의 같은 입장에 있다. 즉 기도 인도자의 말이 바로 들리는 입장이다. 언어 생활에서 상황은 아주 중요하다. 주의 종을 귀한 직분자로 믿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틀림없으나 종이라는 말을 듣는 당사자가 바로 옆에 있다면 이것은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새로 쓰이게 된 수로가 바로 목사님 외에 사자, 사역자 등이 있다. 사자나 사역자도 근본적으로는 종과 같은 개념의 단어들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감은 종의 어감과는 많이 다르다. 사자, 사역자에 쓰이는 사는 불일 사자인데 사신, 대사 등에도 이 글자가 쓰이면서 어감이 종에서 풍기는 것과는 다르다. 즉 종에게서 풍기는 천한 느낌은 안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사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정한 직분인 주의 종이라 칭하는 것은 의미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때로는 이를 사자, 사역자 등으로 대치하여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직접 목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 여기서 주의 종 하는 것은 옆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종을 높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는 종이라고 표현 안 되고 노예라고 표현된 말입니다. 이 종이라고 표현된 말이 둘로스인데요, 이건 원래 노예라는 의미로 성경에 124회가 쓰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만들면서 이것을 슬레이브를 뜻하는,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라는 말 대신에 종을 뜻하는 서번트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노예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 종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노예와 종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노예는 소유된 존재이고 종은 계약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치권과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주인을 섬길지 종이 택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라는 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유도 없고 자치권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소유물로 간주되어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받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 권리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구 사회가 성경에서 이 노예라는 말이 불편해서 종이라는 말로 바꾼 이유는 과거에 불미스러웠던 과거, 즉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졌던 노예 제도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예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불편한 종이라는 말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예라는 말과 함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쓰고 있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파송받은 사람은 누구의 권위를 갖고 가냐면 나를 파송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파송을 했으면 황제의 권위를, 왕이 파송했으면 왕의 권위를, 만약 군대에 장군이 파송을 했으면 장군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가끔 이런 게 나오죠. 왕의 칙명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왕의 어명을 받들라 그러고 이걸 딱 피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이 왕의 칙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보다 높든 낮든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칙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가지만, 다른 사람 앞에 갔을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냐면 왕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존중합니다. 때때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신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사신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명령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신들은 실은 그 나라에 가면 황제의 종일 뿐이에요. 무릎 꿇고 받아오지만 여기서는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그 뜻에 순종하는 노예이지만, 또한 말씀을 전할 때는 내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 갈 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이방인의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종이 아니라 메신저,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라고 생각하고 대표 기도하실 때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바울과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목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려 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곧 목사의 정체성이고 또한 사도 바울을 대했던 그 태도가 성도님들이 또한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예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항상 목사답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아마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왕의 사자는 대접을 받는 자리요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사자는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노예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목사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